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한 주간 시작하는데요.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로 21장부터 24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의 그 원리에 따라 확장해서 계명들을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1장 12절부터 27절의 말씀은 살인에 관한 것, 생명을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지, 그 자유를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이야기하고, 그런데 만일 고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면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13절의 표현은 아마도 사고에 의한 것이라든지 과실에 의한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를 상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한 것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민수기에 가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될 그 도피성에 관한 제도이지요. 고의로 행한 범죄가 아니라면 사람들은 죽임을 면하게 되어지고요. 도피성에 가서 거기에서 살도록 하고, 그래서 도피성에 머물면서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죠. 이 도피성에 사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만약에 죽게 되어지면 도피성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그런 도피성에 관한 계명들이 민수기 35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계명들을 보면 당시에 이 말씀들이 계명들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현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에 나타난 내재되어 있는 그 원리와 정신에 따라 그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태도일 것입니다. 특별히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지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16절 말씀에는 15절 말씀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에 대한 확장된 명령일 것이고,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거나 하는 자는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와 똑같이 여겨서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 또한 생명의 존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아버지나 어머니는 자신의 생명을 잊게 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 자신의 생명을 준 사람들에 대하여,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분들에 대하여 함부로 그렇게 치거나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거나 돕지 않는 것은 마땅히 죽을지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6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을 납치하는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계명이 있습니다. 사람을 납치하는 것은 그의 생명을 뺏는 것과 같은 일이고 자유를 뺏는 것이므로 살인죄와 같은 처벌 받도록 그렇게 정했던 것이죠. 이처럼 오늘 계명들의 말씀을 자꾸 살펴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그 자유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그렇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18절부터 나와 있는 계명들을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거나 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 사람이 받은 만큼만 징벌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이 바로 그런 계명들이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하는 계명이 있죠. 이게 동의의 보복법 혹은 동의의 복수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해를 입혔으면 반드시 그에게 해를 입혀라 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 현대의 기준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겠습니다만 당시에는 개인적인 복수가 허용되던 고대 상황이 아닙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과도한 복수를 금지하는 계명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과도한 복수를 금지해서 더 큰 악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법이 바로 오늘과 같은 계명인 것이죠. 그 범위 이상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악함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수의 한계를 정해주시는 것이죠. 내가
10만큼 당했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100만큼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완악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계명들을 주심으로 범죄에 상하는 징벌을 내리도록 하는 그런 일들, 계명들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의 이 계명의 정신, 그 원리는 하나님의 공의일 것이고 생명에 대한 존중일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고대의 언어로 쓰여진 이 성경,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에 이미 이제 우리 전 세계에는 자유민주주의가 발달한 것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미 생명에 관한, 자유에 관한 일들, 그 존중, 동의복수법과 같은 계명들을 통하여 그 법에 규정된 만큼만 처벌하라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 현대법 원리를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생명을 사랑하고 자유를 존중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의 생명뿐 아니라 이웃의 생명, 우리 공동체의 생명과 자유를 존중하며 지키며 그 일들을 위하여 힘쓰시고 애쓰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